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고백이고 하나의 아름다운 찬양가도 같고 하나의 아름다운 시와도 같은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노래이시며 구원이시고 특히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우물들에서 기쁨으로 우물의 물을 길어 올리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구원의 우물들이라는 것이 어떤 우물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우물이길래 기쁨으로 물을 길어 올릴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준비하신 것일 테고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선물하신 것이고 주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들이라고 우선 그렇게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우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구약 성서에서 우물에 관한 이야기가 적지 않게 등장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삭의 우물이죠. 창세기 26장을 읽어보면 이삭의 우물에 관한 자세한 그런 사건과 그런 전후 맥락의 이야기들이 전개됩니다. 이삭이 팔레스타인 남쪽에 위치한 그랄 땅에 흉년을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가나안으로부터 그랄 땅으로 내려와서 거주하게 될 때 그 땅에도 뭐 여전히 그렇게 위에 흉년이 든 것보다는 낫지만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물론 아니었지만 조금 나은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어찌 됐는지 이삭이 땅을 개간하고 거기에다가 원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 이렇게 그 목축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그때 그랄 땅에서 이삭이 식솔들과 함께 땅을 개간해서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성경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랬습니다. 농사가 100배가 잘 돼가지고 그때 큰 부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농사를 통해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과 식솔들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성경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에 주변의 블레셋 사람이 이삭을 시기하여서 이삭이 사용하던 우물을 흙으로 메워 버렸는데 이삭이 사용하던 우물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전에 그랄 땅에 거주할 때 파놓은 우물이었더라. 아브라함 때도 그때 가나안의 흉년이 들었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랄에 내려와서 지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파놓은 우물을 이삭이 그것을 아들이니까 어디에 파놓은지를 알고 그 우물을 사용했는데 농사가 잘 되고 거기 이삭이 부자가 되고 하니까 블레셋 이웃들이 시기 질투하여서 우물을 다 메워버렸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메워버린 사람이 하나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주동을 했든지 그 유력한 사람이 이제 우물을 메우는 데에서만 그치지 않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삭을 모함해가지고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물론 군대를 끌고 왔겠죠. 와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너 지금 있는 곳에서 멀리 떠나지 않으면 너는 우리에게 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피땀 흘려 개간하고 또 사들였던 개간하고 이렇게 취득했던 그런 모든 그런 이권 소유 이런 걸 다 그냥 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거하지 않는 외딴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장막을 칩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 골짜기에서
지냈던 그런 장소로 가게 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걸었던 길을 거의 비슷하게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주변 사람에게 이렇게 그 모함과 또 그런 질투를 산 것 같이 이삭도 그런 길을 비슷하게 걸어간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용하던 그 우물을 어떻게 찾아내서 이렇게 정돈을 하고 하니까 다시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물이 만들어지게 됐는데, 그 골짜기에 살지도 않으면서 일부러 양을 먹이러 이삭이 있는 곳까지 이렇게 염탐하러 온 목자들이 원래 우리가 사용하던 우물인데 어느 날 어느 시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혀 있던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것이다 그러면서 그 우물을 이삭이 사용할 수 없게 이렇게 자기들이 사용하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내놓으라는 것이죠. 근데 이삭이 그때만 해도 그래도 이 세력이 많아지고 그런 그 블레셋 목자들 정도는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싸우지 않고 그냥 달라는 대로 우물을 주고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우물을 팔 때마다 이삭이 파는 곳에는 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리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또 시비를 겁니다. 이삭이 파는 곳에 우물이 나오니까 이거 우리가 팔려고 했던 곳이다. 그러면서 또 뺏어가고, 그 이삭은 주고 그리고 또 다른 데다 파고, 이런 우물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2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양보하고, 그 또 양보 뭐 바보야 양보하게 그냥 가만두지 않고 다시는 우물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그냥 아예 거기서 거절하고 그냥 단판을 지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삭이 이렇게 양보를 해서 왜 또 양보를 하지? 그런데 조금 있다가 옆에다 하면 또 우물이 나오니까 양보해도 괜찮겠네. 그래서 계속해서 우물을 파서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모든 과정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다 전해 듣고 또 이웃 사람들이 이걸 다 보고 마지막에 와서 이삭을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협박을 하러 찾아온 것이 아니라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된 일을 보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봤다. 우리와 화친하자. 그러면서 이삭의 그 식솔들의 어떤 위험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다 막아주겠다. 그래서 우리 필요하면 우리의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너를 우리의 그런 우방으로 그렇게 여기겠다 하는 그런 평화 하친을 맺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삭이 잔치를 베풀고 그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삭의 우물은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징표가 되었습니다. 이삭은 그 전에도 우물과 인생에서의 인연이 좀 있는 자였습니다. 바로 창세기 24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그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해서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아브라함의 고향인 하란으로 가서 마땅한 며느리를 구하기 전에는 돌아오지 말라 이러면서 아주 그 진지하게 이렇게 며느리감을 찾아서 보내죠. 그래서 먼 길을 낙타를 타고 가서 그 하란에 도착을 했는데 그 우물이 마을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아리따운 그런 색시가, 그 처녀가 우물에 와서 물을 깃거든요. 물을 길어가지고 가는 그 리브가를 붙들어 세웁니다. 내게 물 좀 주시오.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그 나그네에게, 아브라함의 종이죠, 엘리에셀에게 물을 주는데, 그냥 말하자면 우리 옛날에 전해놓은 얘기처럼 바가지에다 이렇게 버들잎을 띄어가지고 물에 급하게 마시지 않게 하고 뭐 그러면서 천천히 마시라고 이렇게 하고 친절하게 따뜻하게 이렇게 물을 주는 것까지도 좋은데, 물을 다 마시고 나니까
가서 물을 더 떠가지고 와가지고 이번에는 그 엘리에셀이 몰고 온 그 낙타와 짐승에게 가축에게 물을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지 우리 가축에게도 물을 주시오 이 말 안 했는데도 일행 모두에게 물을 먹여주는 그 리브가를 보고 아, 이 사람이다. 그러고는 그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게 이삭의 아내 리브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은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해 줍니다. 물이 없으면 어떤 진수성찬, 어떤 양식도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물은 곧 생명입니다. 물을 마시지 않고 살 수 있는 생명체는 이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7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의미로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이 오해의 여지도 많이 있었죠.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말은 참 어렵다. 어떻게 예수님이 자신을 음료라고 하느냐. 자신의 피를 음료라고 하고 자신의 살을 떡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막 떠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말씀을 하실 때 내 피가 참된 음료라고 하신 것도 바로 물에 대한 그런 생명에 연관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신 말씀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명절 끝날 일주일 동안의 그런 그 초막절을 지내고 사람들이 그동안 포도즙과 포도주와 각종 음식을 먹고 마시고 취해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마시라. 그때 사람들이 지금 목마를 일이 뭐가서 일주일 동안 시커 먹고 마셨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그 목마름의 이야기는 그런 육신적인 그런 물을 많이 마셔도 영적으로 이렇게 목마른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이삭의 우물하고 어떻게 보면 그 연관이 있는 우물이 신약 성경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수가성의 우물입니다. 예수님이 수가성을 지나갈 때 그 우물가를 지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수가성에 있는 우물 이름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근데 야곱의 우물이라고 부르는 그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거기서 이제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이제 물을 달라고 청하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그 야곱의 우물, 그 대대손손 내려오는 그 풍성한 물이 솟아오르는 그 우물에서 부족함이 없이 물을 기르고 그것으로 살아온 그 여인이 예수님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이 귀에 이렇게 쏙 들어왔어요.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귀에 들어왔어요. 가슴에도 들어오고. 그래서 여인이 말했습니다. 원래 그 시대는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대화를 잘 안 하는 시대인데 남자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고개 숙이고 그냥 물동이 있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고개를 꼿꼿하게 쳐들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말이 예수님의 말이 가슴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도 마시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목마른 여인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뜬금없는 말처럼 보였지만은 이 여인이 그 말을 받아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맞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그때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이 처음 본 남자가 동네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짐작은 하지만 내막을 다 알 수 없었던 자기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은 다른 길이 많이 있었지만은 이 수가성 우물이 있는 이 길로 제자들을 데리고 갈 때 우연히 가신 것이 아니라
이 여자를 만나러 그날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우물가에 나올 걸 알고 가신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중에 그 여리고의 삭개오 이야기를 할 때 그랬잖아요. 삭개오가 그냥 현실적으로는 부족함이 없고 세리장으로서 넉넉하고 또 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노력의 대가를 받았지만 사람들은 제가 우리 것을 착복했어. 쟤는 배반자야.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이렇게 정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 사바사바하고 다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그런 수단을 통해서 재산을 모은 거야. 막 이런 막 수군거리는 소리가 귀에 들리니까 자기는 그 정도는 아닌데 뭔가 뭐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가 양심을 지켰는데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근심이 되니까 그냥 살기가 싫은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그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예수님을 한번 그냥 보면 마음이 좀 이렇게 위로가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그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인산인해가 되니까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유, 예수님 그냥 그 귀로만 들었던 그 예수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낮은 곳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진실하게 전한다는 그 예수님을 한번 보면 내가 좀 위로가 될 줄 알았는데 틀렸다. 그리고 집으로 가려다가 포기하지 않고 옆에 있는 그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머리 정수리 꼭대기라도 한번 보려고 감람나무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의 에워싸인 예수님의 다양한 그 머리카락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가지고 아 예수님이다. 그러고 있는데 일행과 함께 그 군중들과 함께 그 감람나무 옆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멈춰서는 겁니다. 멈춰서 가지고 이렇게 위로 고개를 올려서 삭개오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그 많은 인파 상관없이 그날 삭개오를 만나러 거기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삭개오가 그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랬듯이 오늘 이 수가성 우물가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여인을 만나러 그곳을 지나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러 이 참사랑 교회에 주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느끼시고 또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마침내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 구원의 우물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의 우물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만난 예수님이 인생이 허탄하고 우울하고 근심되고 불안한 모든 짐을 다 받아 안으시고 그리고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이 여인도 자유케 하는 구세주를 그리스도를 그날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전해주듯이 우리에게 구원의 우물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우물이 마르는 것처럼 말라버리기 쉽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우물인 줄 알았던 것이 물 없는 웅덩이요 고난의 장소임을 알게 될 때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37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들이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형들이 아버지가 요셉만 좋아하고 요셉에게만 좋은 옷을 해 입히고 요셉만 바라보는 것이 성질이 나가지고 거기다가 요셉이 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지 아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형님들의 볕단이 내 볕단에게 다 절을 합디다. 어떻게 형님들이 동생 볕단에 절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나는 꿈을 그렇게 꿨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가족을 이끌 그런 아주 막내 그런 계열이지만 그러나 장난과도 같은 그런 반열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그런 계시를 꿈을 통해서 주신 것까지는 좋은데 그거를 막 발설하면서 형들의 심기를 건드린 끝에 형들이 구덩이에다가 쳐넣어버렸죠. 근데 거기 보면 물 없는 구덩이였다. 원래는 거기가 이렇게 우물과도 같은 그런 장소여야 되는데 물 없는 구덩이에 처박히게 되는 것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웅덩이에 빠진 것은 요셉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38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려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말이 듣기가 싫어서 그냥 다른 선지자들은 귀에 좋은 소리
그래 너희들이 잘하고 있어 이런 소리만 하는데 예레미야는 자꾸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성질이 나가지고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가지고 깊은 구덩이에다가 그냥 떨어뜨렸는데 거기 보면 예레미야 3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있는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려왔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흙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온통 진흙 속에 빠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바로 전하다가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에 의해 온갖 고초와 시련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또 물이 없다는 것은 성경에는 그 귀신의 그런 장소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나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거하니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귀신이 물 없고 황폐한 곳을 찾아다니다가 찾지 못하고 다시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와 보니까 물도 없고 황폐한 데다가 깨끗하게 수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최고다. 그러고 다른 귀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 속에서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리 겉으로 깨끗하게 보이고 정갈하게 보여도 은혜의 물이 사라진 곳, 메마른 곳, 가슴이 메마르고 감정이 메마르고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고 은혜가 사라진 곳, 형식과 위선과 오만이 있는 곳에는 결국은 그것이 깨끗한들 아니면 멋진 그것이 하나의 아주 값비싼 어떤 번쩍거리는 건축물이든 어떤 곳이든 간에 그것은 물 없는 웅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요인이요 시련의 원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때 흰농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게 하는 환상도 보여주셨지만 또 유명한 환상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물에 대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네가 보느냐? 네 봅니다. 무엇을 보느냐?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에스겔과 함께 그 물의 그 양을 재면서 건너가라. 그러니까 발목에 찹니다. 그래서 다시 그 물을 재시더니 다시 건너가라. 이제 무릎에 찹니다. 그리고 허리에 차고 나중에 성전 문지방에서 내려온 물이 수영을 해야 될 정도로 강물이 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우물이 마를 때 인생의 깊은 웅덩이에 물이 있다고는 하나 진흙과 범벅이 되어가지고 그냥 마실 수 없는 물, 그리고 황폐하고 메마르고 그리고 빠져나올 수 없는 고난의 웅덩이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갈망하면서 바라봐야 됩니다. 시편 6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바라보며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시편 40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셨도다. 또 시편 107편 4절에 보면 저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 영혼이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저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로 말미암아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 없는 땅, 깊은 웅덩이, 그리고 마른 우물과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 그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주를 향해서 은혜를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웅덩이에 물이 채워지고 마른 그런 우물에 물이 채워지고 은혜의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서 강물이 되듯이
우리의 삶에 강물 같은 은혜가 임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어서 조금씩 더 은혜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물이 마르고 피폐하고 강박하며 황폐한 그런 웅덩이들 속에 둘러싸였을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는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아들이 그 군대 훈련 때 마지막에 정말 그 야간 행군을 하는데 도저히 그 자기 체력이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체력이 한계가 와가지고 자존심 상하게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낙오를 당하는가 이런 순간에 그냥 아주 기로에 서 있을 때 아까 휴식 시간에 이렇게 그 먹으려다가 남겨놓은 간식이 사탕 이런 게 주머니에 있다는 것이 생각나서 그거를 입에 넣었더니 힘이 나더라는 거죠. 그 남아있는 사탕 하나가 그 기로에 선 체력을 끌어올려줬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진맥진해서 이제는 내가 주저앉아야 되는가 하는 순간에 아직 남아있는 은혜가 뭔지를 찾고 그 은혜의 사탕을 입에 물어야 됩니다. 물고 견뎌야 됩니다. 여러분 우물 중에서 펌프를 이용해서 지하수를 퍼올리는 그런 우물 옛날에 있었잖아요. 밑에는 그 우물이 겉으로 보이진 않지만 밑에 우물이 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우물을 펌프로 퍼올리는 그런 곳에 보면 이렇게 퍼도 물이 안 나와요. 물을 거기다 마중물을 부어야지 그 물이 물을 끌어당깁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섰을 때 그에게는 그것이 남아있는 은혜였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울 때 터득했던 그 실력,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물맷돌 5개로 곰도 쫓아내고 사자도 무찌를 수 있었던 그 물맷돌 5개로 골리앗 장군,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때 다윗이 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벳세다 들판에 많은 군중들이 다 배고파서 그냥 기진맥진해 있을 때 어떤 소년이 가지고 온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5,000명을 먹고 12광지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마중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생각해야 될 것은 여리고성의 아까 말씀드렸던 여리고성의 삭개오라든가 수가성 우물가 여인처럼 내 앞에 다가온 그런 말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그런 기적과도 같은 그런 은혜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알아보고 영접하는 것이 곧 마중물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다 그런 마중물을 통해서 그 마중물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까 봐 조마조마하면서 이것이 회개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빗나가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두드리시고 만져주셨다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마음으로 부드럽게 만들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 그 기적의 순간에 우리가 아멘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렇게 이 회개가 마중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회개 이전에 은혜가 그랬듯이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아멘할 그런 마중물로 서 있으면은 언제든지 구원의 우물은 어디서든지 솟아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세상에 와서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수가성 우물가의 그 자리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누구든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런 맥락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곳이든지 이런 우물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이 있었던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단절되고 편견과 증오와 그런 그 질시가 난무했던 자리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을 때 당시 아수르 왕이 편 정책이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을 아수르 사람들을 다 사마리아로 이주시키고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그 유력한 사람들만 빼고 다 다른 데로 아수르 땅으로 다 데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가 완전 아수르 땅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던 유력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아수르 사람들의 그 문화에 영향을 받고 그래가지고 여호와 신앙을 다 팔아먹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통일이 되고 나서도 남쪽 유대 사람들이 아수르에게 그렇게 혼합 정책을 받아들인 그 사마리아를 사람 취급도 안 하게 되고 상종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이죠. 그 사마리아 땅에 한 여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삭개오 얘기를 했지만은 여호와의 가나안 정복 때 하나님이 여리고 성에 저주를 내렸습니다. 이 성은 다시는 세우면 건립해서는 안 된다 하는 특별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냥 시범 케이스로 두고 이 여리고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했던 제3의 바벨탑과 같은 이 성을 다시는 건축하지 말라는 그런 특별 명령을 내렸고 그래서 그 성을 건축하려고 했던 자의 자녀들이 다 죽는 그런 일도 역사적으로 있었고 그런데 나중에 BC 기원전 2세기쯤에 그 그리스의 왕이 자기의 휴양지로 그 여리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여리고에서 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다가 새로 여리고 성을 건축했죠. 그 그리스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리스 치하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살게 된 것이 이제 여리고인데 그 예루살렘 쪽 사람들은 여리고가 저주받은 도시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삭개오가 거기서 세리장을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런 여리고에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주눅이 들고 저주받은 도시에 살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부담감을 안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와서 그것도 사람들의 그런 수군수군거림을 당하는 그런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이 집의 구원이 선포되었다고 선언하셨을 때 삭개오의 집이 구원을 받으면서 여리고의 저주가 다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역시 때로는 사마리아의 수가성 우물가처럼 그저 목마르고 어둡고 죄와 사망의 어두운 또 하나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다름없는 그런 어두운 곳이라고 할지라도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을 겪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은혜로 여기까지 온 곳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저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마셔도 목마르고 또 마실 것도 없고 하는 그런 자리였다 할지라도 또한 돌감나무가 서 있던 여리고의 어느 길목처럼 의욕과 불신과 따돌림과 증오가 가득한 세월의 한복판 같은 그런 곳을 지나왔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에 구원의 우물이 솟아나고 거기에 구원이 선포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모든 짐이 벗어졌듯이 그 여리고에 돌감나무가 서 있던 그 길목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한번 보고 위로를 받고 새로운 어떤 희망을 발견하고 싶었던 삭개오가 거기서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희망을 발견했듯이 우리가 있는 이곳도 어쩌면 수가성 우물가와 같고 그 저주받은 여리고의 한 길모퉁이와도 같은 그런 시간, 그런 장소, 그런 시절, 그런 세월을 지나왔다 할지라도 거기에 구원의 우물이 되시는 주님이 계시면 거기에 물이 은혜의 물이 차오르고 여러분의 인생에
삶의 은혜의 강물이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